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루터는 처음에 카톨릭 사제 신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 루터가 나이 27세였을 때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는 카톨릭의 중심지요, 성지였습니다. 로마에는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의 이름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총 28개로 이루어진 그런 계단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신 계단이 바로 이 계단입니다. 예루살렘 로마 총독 관저에 있던 이 계단을 훗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이 헬레나가 이 계단을 떠서 로마로 옮겨서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이 성당에 이 28개 되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심지어 연옥에 있는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이 카톨릭 신도들은 이 계단을 방문해서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카톨릭의 성지순례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코스입니다. 그 당시 카톨릭 신부였던 사제였던 루터는 이 계단을 하나하나 입맞춤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연옥에 계실 텐데 자신이 이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면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8번째 마지막 계단을 딱 오르고 나서 그때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허무함. 이게 정말 사실일지 누가 아는가? 그 당시 일부 이제 사제들, 신부들은 주님이 이제 신문 받기 위해서 오르신 이 계단을 우리는 그냥 무릎으로 기어 오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무릎에 콩주머니를 이렇게 대고 그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콩주머니가 무릎을 이렇게 누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계단을 올랐다고 해요. 자기 고행이죠. 루터도 이번에는 자기 무릎에 콩주머니를 대고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자기 죄 용서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이렇게 큰 고행을 했는데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남아있고 그 양심의 가책에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허무함만 안고 루터는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 루터는 또 이제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미리 했겠죠. 그 수도원의 작은 골방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이 루터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 고해성사 아니면 이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부터 고행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종아리를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고행을 내려놓고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나 이제 고행, 자기 수행 이런 걸 내려놓고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얀 후스, 하인리히 이런 분들이 루터보다 앞서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 화형에 처해지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루터가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고해성사나 고행을 내려놓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 악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맞서야 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심정으로, 루터의 심정으로 이 악법에 맞서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붙잡았듯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특별히 이 법관들, 판관들의 타락이 항상 지적되고요. 더불어서 그 시대의 타락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 특별히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정말 유명하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었습니다. 천사가 남자 사람의 모양으로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돔성에 사는 젊은 남자, 나이든 남자들이 밤에 그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집을 쭉 둘러서 포위하고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이 말은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성관계 또는 강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젊은이 또는 노인들 중에 얼마나 동성애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외에 또 언제 성경을 보면 언제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지금의 이 예루살렘 옛날 지명이 여부스였습니다. 우리 서울을 옛날에 한양이라고 부르듯이 지금 예루살렘을 옛날에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찾아온 레위인이 묵고 있는 그 집에 쳐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이 소돔성의 동성애 죄악이 이 시대가 지난 이후에 사사시대의 이 여부스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사시대 외에 또 언제 역사적으로 타락이 정말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가장 문화가 번성한 시대에 가장 동성애도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향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그 향연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사랑이다. 거기에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아,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아?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 그랬더니 그 두 명의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결한 연인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연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네. 어린 소년에게는 그것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사랑해주는 쓸만한 남자, 어른 남자를 갖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나 같은 중년 남자에게는 쓸만한 소년 애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크게 좋은 것이 없거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마치 최고의 사랑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동성애를 무슨 아름다운 사랑인 양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인 양 미워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런 영화들, 또 다음 다 영화 포스터예요. 소년을 만나다, 또 그 다음 친구 사이 이러면서 서로 옷을 벗겨주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외설적인 이런 영화들 전부 다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동성애자 감독이 만든 거예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더 악해져서 말이죠. 여러분, TV의 안방에서도 이제 동성애 드라마가 이제 방영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곧 TV에서 드라마로 방영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드라마라고 해서 지금 아주 시끄럽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방까지 이제 이 동성애를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동성애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동성애는 마땅한 대가를 받는다. 지금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온갖 성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은 달랐지만 이런 죄악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동성애는 한 나라,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죄악의 양상입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10년, 20년 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저도 더 이상 오늘 한 것과 같은 이런 설교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일 그런 순간이 온다면 루터처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반드시 이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심판받기 전에 나타나는 양상, 바로 이런 양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러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몇 가지 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세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 말세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무를 예를 들어서 하나 고를 때에도 이거저거 살펴보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구별이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지금 억지때를 쓰고 있습니다. 의없게도 이 악한 세상은 구별을 차별이라고 떼쓰는 저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말세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매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별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니까 캐나다에서 다시 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성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탕에도 가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사회 혼란이 일어나니까 캐나다에서 다시 법을 만든 겁니다.
성 정체성은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 1, 부모 2가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남자, 그리고 아이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가정, 여자, 아이 그려놓고 가정. 이게 가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도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렇게 여자 옷을 입히고 남자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9살이 되어서 고발하면 그 부모가 벌금을 내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구별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별이 필요한 것이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건 구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버려야 할 악이지 끼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들 중에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예수님처럼 동성애자를 품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등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무슨 사랑 많은 목사들이냐 그렇게 앞에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과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 죄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빌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서 말하면서 피켓 들고 외치는 동성애자들, 오히려 동성애를 자랑 삼고 떠드는 자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주어질 용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훗날 동성애자들과 함께 피켓 들고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 거기에 앞장섰던 일부 목사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지 미리미리 변명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주일 그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500년 전 루터가 그렇게 처절하게 붙들고 씨름했던 진리와 이 거짓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주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거대한 악법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굳게 잡을지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한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